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자원함으로 베푸는 은혜에 대한 귀중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울은 그나마 주신 명령까지도 그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모든 것을 자원하여 또 자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 은혜를 갚고 있고 또 베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자원함으로 골리앗을 자신이 맞닥뜨려서 그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골리앗 앞에 그 장대한 거인 앞에 서기를 다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하여 그가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원함으로 누구도 자원하는 자가 없었는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원함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격파하라, 그를 무너뜨려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는 골리앗을 보고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전선에 뛰어들게 되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도 너 두증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자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성막을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해를 이스라엘 왕으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막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청거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그 성전을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그는 자원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자원하여 할 때 이것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자원함으로 우리가 베풀고 또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그가 이제 성막으로 옮기고 나가지고 그가 자원해서, 아니 한두 명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정말 구름처럼 빽빽한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떡 한 조각과 그리고 고기 한 조각과 그리고 포도송이 떡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사비를 털어서 자원했던 겁니다. 자원함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우리를 두 증인으로 세운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아멘. 왜요? 자원함으로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자원함으로 할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음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은 언제 말했나요? 야, 너희들은 집 짓고 살면서 어찌하여 나의 집은 짓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무란 적이 있나요? 말씀한 적이 있나요? 12지파에게나 그리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점령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다윗이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렇게 장막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단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성전을 짓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집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전 이런 곳에 거하는 분은 아니지만 자원하는 마음에 거하십니다.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축복을 다 다윗에게 영원토록 너 위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너를 존귀케 하리라. 그리고 너가 전쟁하는 모든 전쟁에서 내가 승리케 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원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자원해야지 누가 목사가 명령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성금도 강요하고 뭐 우리가 성수주일도 강요하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강요해서 한다면 그 공산주의 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하는 일이지. 여러분, 우리는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격해 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놓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는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이 은혜를 은혜되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승장구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은 보화가 그렇게 전리품으로 다윗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은 그거를 자기 창고에 쌓아놨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원하여 드린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싶지 않아도 축복할 수 없을 만큼 그는 그렇게 자원하여 헌금 드리란 말이 있었습니까? 전리품 너가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쌓아라, 드려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원해서 했어요. 자원해서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합한 자로 주님이 합당히 우리를 노종인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원합시다. 자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감격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사야에게 너 가라고, 내 발이 되라고, 그리고 내 입이 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하나님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겠어요. 가란 말 안 했어요.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자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우리는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보면은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와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뭐 4살, 5살 됐을 때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피난 가다가 떨어뜨려 갖고 양발이 다 불구자가 된, 걷지를 못하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참 불쌍한 아이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자원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자원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왕이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에 이제는 대승을 거두는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세웠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요나단이 정말 당신이 왕이 돼야 되고 나는 당신의 부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왕이 오를 수 없었는데, 그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호화로운 정말 이 궁전에 사는 이 모든 영광과 백성들의 그 칭호와 그 모든 권력을 나에게 준 자는 물론 하나님이지만 요나단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노라. 여러분, 그 은혜를 자원하여 찾아 나섰습니다. 요나단의 식구가 없느냐? 남은 자가 없느냐? 찾아내라. 아예 그냥 막 방을 붙여가면서 수소문해가지고 겨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한 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원이었습니다.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왕의 모반을 하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시시탐탐 노리는 전직 왕들을 우리 대한민국도 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전직 왕들, 전직 그 모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 다 숙청합니다. 저희 족보를 보면요, 저희는 왕씨였습니다. 고려시대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조 조선,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만들면서 고려 왕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아예 씨를 말려버립니다. 저희 조상들이 이거 왕씨들은 다 죽이니까, 왕씨라는 왕씨는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멀리 도망을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강원도 산골싸게, 사람도 찾아오기도 힘든 강원도 전선이에요. 전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전선에 숨어갖고 사는데도 왕씨라는 것 때문에 찾아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족보를 가져와라. 그래갖고 왕씨에다가 갓을 씌워서 전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졸제 왕씨가 천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족보를 보니까 다 전씨니까 살려줬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그 시골에 그 시골에서
400명, 500명의 전씨 집안이 거기가 바로 우리의 전선 전씨가 거기에서 생존해서 드디어 두중이는 제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왕족들은 다 죽입니다. 특별히 전직 왕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것이 악의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소리 듣고 그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10번 아니 창을 3번씩이나 던지면서 그렇게 그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면서까지도 권력을 유지하고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의 남은 자가 없느냐? 죽이려고 하나 보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왕자로 자기와 함께 왕의 식탁에 앉아서 영광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부자겠어요. 왕이었으니까. 아마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왕일 거예요. 사울 왕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는 무비보셋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누굽니까? 요나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아내로 그리고 우리 애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이유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기를 왕을 세우기를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죽으면서 왕의 자리를 물려준 그 요나단을 생각할 때 그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나타낼 수 있을까? 자원하여 지금 무비보셋을 찾아서 드디어 그를 왕자로 그리고 자기와 함께 그 왕의 식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와 함께 그를 요나단을 대하듯이 그의 아들을 은혜를 베풀고 사랑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원할 때 내가 봐도 이쁘네. 아이, 다윗이 너무너무 이뻐. 나 천국 가면 또 만날 사람 또 하나 생겼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두중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사울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가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 보면은 요나단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그리고 그 은총을 베풀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주님께서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뭐 어지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이 다 녹여주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동으로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지금 아무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찾아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원함으로 서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자원함으로 서로 섬기고, 자원함으로 서로 발을 시켜주고, 자원함으로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으로 해야 돼요. 목사가 하라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요, 상급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함으로 합시다.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함으로. 여러분, 두중인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자원함으로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죽음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나는 가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합시다. 자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심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기의 은총이라고 합니까? 요나단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름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두로발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여기 보면요, 친히 가마도 보내고 마차도 보내고 이사할 수 있도록 그를 모셔오라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발이 불구자가 되어서 걷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업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두로암 암바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여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왕들은요, 왕족들을 다 죽여야만 자기의 왕권이 든든히 쓰기 때문에 다 정적으로 알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불러온 이유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자로,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베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여 그를 불러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울 왕과 비교해보면 말이에요, 사울 왕은 자기 사위인데도 못 죽여가지고 창을 3번씩이나 던지고 전쟁 앞잡이에 보내버리고, 그리고 또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양 100개를 베어오라고 아주 뚱딴지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질 않나. 여러분, 정말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자기의 대적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를 자기 아들처럼 극진히 모셔오고 대우하고 공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정말 다윗을 보면 말이에요, 이런 사람 요즘에도 있을까? 요즘에도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자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죽음의 길인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윗이 받은 복을 보면 말이에요,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그가 왕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위가 영원하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조상으로 너를 삼겠다. 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무슨 복입니까? 물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돼요. 천년왕국의 왕이 돼요. 100년이 아니라 500년이 아니라 천년 왕이 돼요. 자,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데 그냥 존귀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의 존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그가 낙원에 가가지고 백부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밧세바와 동침한 얘기 또 들어야 돼. 아이고, 지겹지도 않지? 그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거에 대해서 또 선행록에 쓰여 있는 그것도 천사가 읽을 때 얼굴이 얼마나 홍당무가 되겠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갈 만큼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우리는 면책특권을 받습니다. 아멘. 백보자의 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이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복,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천성에 다윗도 못 들어오는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늘과 땅에 그 정도의 차이 날 만큼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땅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자원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를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고요? 요나단을 인하여.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과 예수님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요나단은 그냥 사울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고, 또 다윗을 왕이 되기를 그는 믿고 그렇게 다윗을 추대하면서 너가 왕이 될 거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요나단은 다윗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요나단은요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은총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여러분, 내 조부 사울의 밭은 사울 왕이에요. 왕이니까 얼마나 착취했겠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아놓고 얼마나 많은 땅을 그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진수성찬을, 그 수라상을 함께 먹게 하겠다. 정말 이거는요 파격적인 대화 아닙니까?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 아들을 공개하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에요. 암만 많은 밭을 갖는다 하더라도 뭐 그거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불구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바를 그의 아들들과 15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많은 종들을 다 농장을, 밭을 갈게 해서 그 모든 수확은 다 무비보셋이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얘 진짜 착하네, 얘는 쓸만하네, 내가 뭘 할 길이야, 다 보여주지, 나 같아도 보여주겠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에 혹 드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끼고 있으면 끼고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 낀 거 가지고 살아, 너 거 가지고 너가 그냥 제털 뽑아 제털 먹고 살아, 그렇게 하죠. 그러나 다윗은 진짜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은 더 채워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베푸세요, 나누세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복하는 사람들에게서 딱 하나 배울 것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베풀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는 배워야 돼. 기복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야. 요거는 진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힘은 대로 거두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고,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은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죠. 왜 그럴까요? 안 베풀어서 그래. 더 베풀어야 되는데.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저는 뭐 가난하지만 다 누리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을 치고 우리가 내 소유를 끼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요 담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도둑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을 헐어야 돼요. 나눌 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아니 넘치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모든 소유를 다 돌려줘요. 그리고 또 그 밭도 다 경장하라고 그래요.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줍니다.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그 모든 발걸음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나와 함께 수라상을 먹게 되리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15, 20 엄청나게 많은 35명이나 되는 그 시바의 종들과 아들들이 그 밭을
경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소유를 이제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물을 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가 됐어요.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그냥 그렇게 입양해 버린 거예요. 저른발이고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을 대하듯이 요나단을 섬기듯이 요나단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베풀듯이 그렇게 지금 무비보셋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축복 꼭 끼고 있지 말고 베풀고 자원하여 나타내고 드러내놓는 저와 여러분으로 접해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룩이더라. 두 발이 다 절고 있는 정말 불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 다닐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다윗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에 함께 그 궁전에서 살도록 그렇게 그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함께 그 아들로 그를 함께 기거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하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으로 왕이 부친을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약코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은혜를 받은 그 암몬 자손의 그 왕이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대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조문하라고. 그래서 그 조문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조의금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장례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가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항상 마귀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하들이 젊은 아들에게 꼬들기는 거죠. 다윗이 신하들을 보낸 것은 우리를 정탐하고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뺏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세운 거지 절대 조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객들을 우리가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이지는 않고 시험을 반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바지를 다 벗겨가지고 그냥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게 한 이러한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들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이제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에서 그냥 소문이 안 좋게 났지만 소문을 잠재우는 방법은 뭐예요? 세월밖에 없어, 세월. 그러니까 시험이 날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거기서 시험을 키우고 그리고 바지 찢어진 거 다시 계속 꾸며가지고 입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러한 우리가 수치 받은 것에 대해서도 다 잊게 되니까 세월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다 잊게 되니까 그냥 덮어두려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여리고에 남아서 시험이 기를 때까지 그리고 백성들의 그 동요가 멈출 때까지 그곳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라. 다윗은 오해한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곡해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사는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또 그렇게 곡해했구만. 에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우리가 언약이 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그래 이번에 제대로 갚았다고 생각하고 참자. 그리고 참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지네들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발이 저린 거예요. 죄진 사람이 발이 저린다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라 그리고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들을 보내어 벳홈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보병 2만과 많기도 하네. 2만과 마야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이제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바지를 벗겨서 보냈으니까 분명히 열받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야 하고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지금 용병들을 보니까 2만, 12,000, 그냥 막 이렇게 1,000 막 이렇게 돈도 많아. 예. 그래가지고요 용병들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다 집합을 하고 연합군을 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여러분 다윗은 참고 다윗은 아버지와의 그 은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욕을 견디고 세월이 지나면 잊어지리라 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려고 했는데 지금 대적들은 그게 아니에요. 대적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 분명히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겁을 먹고 이제는 군인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용병들을 돈 내고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야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들에다가 한 부대를 배치해 놓고 성 안에 또 이제 군인들이 배치해 가지고 이제 성을 공격하게 되면 이 들에 있는 사람들이 뒤를 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이 이 모든 정보를 듣고 이들이 두 패로 우리가 지금 성을 공격할 때 뒤에서 배후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고 요압은 세 부대를 나눕니다. 성을 치는 부대 그리고 들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부대를 또 이렇게 맞게 하고 가운데 요압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이제 들에 있는 군인들과 싸우는데 거기가 조금 불리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군인들이 가서 돕고 그 다음에 또 성을 치는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수세에 몰리게 되면 지금 요압의 그 군대가 이쪽 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디에 지금 군사들이 위험한가 그리고 어디가 약한가를 보고 가운데 있는 군사들이 이쪽에도 성을 지원할 수도 있고 들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세 패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 공격을 하니까 공격하는 순간에 이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총 한 번 안 쏘고 활 한 번 안 쏘고 승리해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전쟁 없이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을 바쳐서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세요. 그래서 그들이 총 한 번 안 쏘고 활 한 번 안 쏘고 다 도망가 버리네. 다 도망가 버려. 자,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진친 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 또 빼어 아람 사람에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어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성이 약하면 그쪽 가서 돕고 들에 있는 그 적들과 싸우는 그곳이 약하면 또 그쪽에 가서 돕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디가 약한가에 가서 이제 도우려고 그렇게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돕는 부대를 중간에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담대하라. 자, 여기 보세요. 전쟁에 있어서 요압이 지금 군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담대하라. 우리가 두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갈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반대말은 뭡니까? 담대함 아닙니까? 담대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성막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담대하자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담대하라. 그리고 주의 성읍,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 여러분 활 한 벌 안 쏘고 그냥 진군에 들어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담대하게 선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들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자, 싸우려고 나갔어요. 담대하게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해버려. 칼 한 번 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활 한 번 쏘지도 못하고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과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 흩어져 버렸어. 그리고 성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꼭 깨닫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받은 은혜를 자원하여 그 모든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 그대로 그는 골리앗을 무찔렀고 성막을 옮겼고 백성들과 떡과 고기를 주었고 성전을 건축하고 전리품까지도, 그리고 무비보셋까지도, 전쟁에까지도 그가 그렇게 대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원하여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승리를 주께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화살 한 번 쏘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꼭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자원하여 베풉시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됨을 꼭 깨닫고 우리의 이 은혜를 베풀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자원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단 하나였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원하여 이 받은 은혜를 자기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모든 은혜의 그 기원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베풀며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자원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